안녕하세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인 자신으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라는 그 공을 사유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 10번째 강의는요, 진실을 말하라입니다. 사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진실을 말하라는 제목입니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정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탄의 말이 좀 상반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사탄의 말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말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처음에 일어난 죄악이고, 또 아담도 그 하와의 말을 믿고는 그 따준 그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된. 그래서 참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들 거예요. 사탄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범죄인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하고 반대되는 게 거짓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마귀에서 왔죠. 이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거짓을 시작한 자고 그 거짓은 그의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해 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가인, 아담 이브의 아들인 그 가인한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시침을 다 떼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했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속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이삭도 리브가죠.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고요. 라반도 이 야곱한테 그 라헬 대신 레아를 주면서 속여요. 야곱도 자식들에게 속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놓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자식 죽은 줄 알고 그 슬픔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3년이나 같이 그 생활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본 사람이 모른다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 아주 이 교회가 형성되는 그 단계에 정말 순결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거짓 헌신하죠. 부분을 들이면서 전체를 다리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려느냐,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불행을 낳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러더니 서로 거짓들은요 서로가 상충돼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일치하지만 이 거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용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그 위증 거짓 증거하는 자들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또 누명을 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폭로될 텐데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순간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강한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또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리죠. 안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선동하는 거짓말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테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자기를 과장해가지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또 교만, 두려움, 복수심, 열등감, 허영심, 시기심,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거짓말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 계명에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이 9번째 계명하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죠. 또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계명과 9계명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10계명 안에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거고요. 제9계명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웃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거짓말, 이 말, 언어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정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오늘처럼 이제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없잖아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떤 이 증거를 통해서 그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증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제 진술을 하게 하고 증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진실해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진실성이 떨어진다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채택할 수가 없어서 시비를 가리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그 침묵,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선서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그리고는 진실 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자기가 그 상황에서 모멸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형제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위증죄죠. 현대 와서 요새 자료를 제가 못 찾아보고 2000년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1년 동안에 위증죄 기소자가 1198명입니다. 일본은 5명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이 1년 동안 2,961명이에요. 일본에 2명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정보나 증거를 날조하는 거,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거, 남의 명예나 이익을 침해하는 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사람을 상해합니다. 칼이나 무기만 사람을 상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거짓할 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거나 부풀려 말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상업 광고들도 과장해서 너무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도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지 근거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떠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속임수, 사실 은폐, 왜곡, 곡해, 과장, 모호한 입장 표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험담, 비방, 중상모략,
악의에 찬 소문, 이 댓글 같은 거 뭐 하는 거 보면요, 이 거짓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유언비어, 루머 조작, 이간질, 편견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 증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잠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무기예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가 방망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고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화살처럼 다른 사람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시고 마귀는 거짓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67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잠언 6장에. 그중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짓말 지어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귀한 수단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야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 건데, 거짓말을 하면 조율되지 않은 악기와 같아서 그 연주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 가지고는 제 음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또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말빨이 안 쓴다고 그러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이 언어의 신뢰도가 쌓여야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실하게 말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이 감정은행이 있거든요. 감정은행에 예입되기도 하고요, 또 인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이 신뢰도가 쌓여가지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위가. 그래서 결국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관계성 속에서 진실한 말을 할 때 이 감정 은행에 신뢰도가 쌓여서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좀 안정적이고 그 생활하는데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언어에 진실성 있는 사람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의 상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또 그 사람 마음에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 선의로 하는 하얀 거짓말, 또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들도 좀 주의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좀 비밀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좀 그 보호해주기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 자체가 가치 체계로 쭉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뒤에 나옵니다. 앞에 나온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서 거짓을 한 경우가 성경에 예외적으로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 아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럴 때 그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브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자들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사실 모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통치받고 있던 압제당하는 민족 가운데에서 또 이 기생 라합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거기도 이제 가나안에 압제당하는 여인이죠. 근데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히브리인들이 그 압제당하는 나라 또 사람들을 이제 해방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 여인이 정탐꾼에게 협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탐꾼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거짓 얘기를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숨겨졌다가 그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바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의 이제 긍정적인 표현은 진실을 바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더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은 강하다. 진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인터넷상이라든지 또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라든지 또 어떤 뉴스도 가짜 뉴스 또 많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조직적인 것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잘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나의 이제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평소 언어 생활할 때 정직한 이야기, 또 덕이 되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진실을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한다든지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되면 다 밝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더 힘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이야기 또 정직한 이야기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지고 11번째 강의를 자족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